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1절과 2절,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주께 지으신 자들을 또한 선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 높으심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일찍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의 공의로움과 긍휼의 높으심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치고 그 뜻을 살피며 우리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올 때에 주께서 우리를 깨우치시사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심령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는 여호수아서 21장부터 45절까지 말씀은 레위지파의 기업이죠. 그중에 특히 이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기업을 받은 성읍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오른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내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처지와 기브돈과 그 목처지와 아얄론과 그 목처지와 기드림몬과 그 목지진이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수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지진이 두 성읍이라.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와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땅에서 성읍을 얻고 13개 성읍이 주었는데 그 성읍 중에 일부는 이제 아론의 자손에게 에, 주어졌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셋 반 지파에서도 그와 자손에게 성을 분배줬고 그들 10개 성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아 지파 자손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으면 고아 자손 또 아론의 후손 이렇게 이제 구별된 이름인데 원래 고아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계열입니다. 어, 근데 모든 고아 자손이 다 제사에 된 건 아니죠.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레위 지파는 고아 계열, 게르손 계열, 무라리 계열 이렇게 나뉩니다. 다 오늘 이제 읽는 본문에서 고앗 계열, 게르손 계열, 무라리 계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있는데 고앗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앗 자손 전체가 성막과 또 관계된 중요를 다 맡았죠. 레이지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앗 자손이 이제 거기서 아론의 제사장되는 아론의 자손이 따로 구별되어지고 나머지 고앗 자손과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구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앗 자손의 역할은 뭐냐? 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레위 제파에게 땅의 기업을 주듯 받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성막에 있는 성물, 지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민수기 4장 15절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광야 시절에 있을 때죠. 진이 이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옮기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마치면 그럼 그 후에 이제 고아 자손들이 와서 그걸 맵니다. 그래서 성물에 손을 대면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들이 성물을 먼저 덮어서 다 보호한 후에 고아 자손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지만 성물을 직접 만질 수는 없죠. 만지면 죽게 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과 일반 레위인인 고아 자손, 게르손, 브라리 자손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 의식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일반 레위인들은 성막 기구를 운반하고 관리하고 봉사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아론의 자손인데 아론 자손은 누구냐? 고앗 자손 가운데 이제 아론의 후손이 있는 것이고 남은 고앗 자손이 이제 일반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성소 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제사 드릴 수 있는 아론의 후손과 성막을 이제 수행하고 돕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 레위는 성막 출입을 임의로 할 수 없었고 또 성물을 직접 만들 수 없으며 운반만 했습니다. 고아자손은 이렇게 자신에 있어서 제사를 맡은 이제 아론의 후손과 구별되어진 역할 분담이 쭉 있었고 이걸 하나님께서 정해준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기쁨으로 순종해 했습니다. 서로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지요. 뭐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보게 되지만 하나님 주신 받은 책임과 그다음에 또 각기 맡은 은사가 있고 분야가 있을 때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그 일들을 해나간다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각각 주어지는 오늘의 자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주의 섬김의 필요성이 뭔가, 할 일이 뭔가를 살펴 그것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달란트가 다섯, 둘, 하나 이렇게 나누어지듯
책임과 역할이 각각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혈통적으로 구분됐던 구약에서는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한평생 결정되는 거였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들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들이 그때그때 변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직분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 또 어떤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측면의 그 뜻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각각 이때 오늘 본문 안에서 구하자선을 살펴보면서 나눈 적용이지만 사실 구약에 있는 여러 형편의 규례를 보게 되면 그 규례는 공통적인 교훈을 줍니다. 결국 질서인 것이죠. 27절부터 33절까지 남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젖을 주었고 또 보에스드라와 그 목젖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젖이와 야브락과 그 목젖이와 야르목과 그 목젖이와 겐가님과 그 목젖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젖이와 압돈과 그 목젖이와 헬각과 그 목젖이와 르흡과 그 목젖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비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젖을 주었고 또 한목돌과 그 목젖이와 가르단과 그 목젖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조지들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 또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에서 각각 성읍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것은 13개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들에는 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성이 있고 그 주변에 목초지를 곁들여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나?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성막의 덮개 그리고 천막 이 관련된 벌을 맡은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히 레위 지파의 후손들의 역할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물 중에서 천으로 된 부분 있죠. 덮개, 휘장 이런 거 다 게르손 자손이 운반을 책임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고아 자손은 성소 안의 성물들, 법궤나 등잔대 이런 것들을 잘 덮어놓으면 그대로 운반 책임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볼 이제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무라리 자손은 이제 성막 기둥과 받침대를 맡았죠.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반할 때 각기 맡은 책임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천으로 된 부분은 게르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고핫, 무라리는 성막의 기둥과 받침대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나눴습니다. 고아자손은 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가 있었지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게 보통 무겁고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레와 소를 이용해서 운반을 했습니다. 거룩한 기구였던 성물은 고아자손 사람이 직접 메고 무거운 구조물은 수레를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나머지 무라리 자손에게는 어떠한 기업이 주어졌는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처지와 가르다와 그 목처지와 딥나와 그 목처지와 나할랄과 그 목지진이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내준 것은 베셀과 그 목처지와 야하스와 그 목처지와 그대목과 그 목처지와 무바학과 그 목처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비성 길랏 라목과 그 목처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처지와 헤스본과 그 목처지와 야셀과 그 목처지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일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라리 자손은 방금 읽은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받은 것이 레위 지파의 여러 그, 게르손, 로핫, 그다음에 고핫, 무라리 이 세 지파 중에서 가장 큰 많은 분배를 받았죠. 이런 걸 내놓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각 12지파가 이들 위해서 각 지파별로 조금 조금씩 나눠주는데 불평이 없었을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파별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의 지역을 경계를 잡고 그 경계 안에서 자신들이 가난 족속을 더 내추자 확장할 수 있었으며 또 견고하고 안전하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땅의 일부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는 일에 불평과 원망이 없었을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레위 지파에게 내준 성읍을 통하여 결국 예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교회적 특성을 그들 잘 유지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레위 지파의 땅을 일적 구역으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12지파에 흩어져 성읍을 나눠주신 것은 뜻이 있으시죠.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의 중심, 즉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예배의 중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개인별로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조직과 구조로 나누어 있지만 다 한 가지 그리스도 안으로 다 우리가 모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신앙의 특성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루의 삶 속에 일정한 시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서로 삶의 자리인데 하더라도 그런 것도 이렇게 신약교회에 적용해 보면 그런 교훈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라의 자손에 대해 잠깐 더 설명을 해보면요. 레위의 셋째 아들이 이제 무랄이죠. 레위의 첫째 아들은 게르손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고앗, 그리고 셋째 아들이 무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라리 셋째 아들의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기둥과 무거운 구조물을 담당했는데 어떤 것들이냐 구체적으로 성막을 질 때 널판이 필요했죠. 그리고 가로막대가 있고 또 기둥도 있고 받침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뜰 기둥과 받침, 말뚝과 줄 이런 것들. 그래서 구조적인 성막을 만들 구조적인 나무와 금속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이 무라리가 맡는 어, 책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레 4대에 소 8마리를 사용해서 무거운 성막 구조들을 운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부분을 책임을 졌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1절과 42절 주의 말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에게 다 나눠진 기업이 분배된 총괄 정리가 방금 했던 2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밝힌 부는 이제 48개, 48개 성읍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맡는 일에 있어서 총괄적인 모든 일들을 돕는 성막과 관련된 일들에 필요했던 장소들이죠. 이들은 그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막을 지키고 그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신 전적인 이 일들에 관하여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구약에서도 제사장과 그다음 성막을 돌보는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일을 그들이 오직 요 일에 전무하도록 하시는 일의 특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냥 거룩한 구별이었죠. 일반 지파들과 달리 구별하여 성소를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어,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에 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전체 예배 공동체에 이끌었다 하는 일에 특별한 사역이 있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들도 아까 적용하면 어떻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개인별의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가는 영적 태도와 망에 있듯이 또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흩어져 있으나 구심점이 하나인 그래서 전체를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다 이끌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어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흩어질 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죠. 세상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오지 못하는 아직은 부름 안에 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 있죠. 우리들도 그런 자였는데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 향한 하나님 나라의 로 구심점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주의 말씀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 사역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중심 세력을 다 괴멸하고 남아 있는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여 확고히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삼도록 되어진 과정 남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일이 가능한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요때까지의 걸린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보는 요때 이 말씀을 받는 그때까지 걸린 세월이 약 700년 가까이 됩니다. 한 690년쯤 되었다. 700년 가까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그 세월을 기다려온 약속이었고 그 세월이 과연 성취하고 응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약속을 잊었다면 이 고백이 없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합니까? 그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네.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의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또한 있죠. 말씀의 교훈대로 교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주의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떼실 것이다. 이것도 뭐 약속이죠. 언약 안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일에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가 없으시고 또 변개가 없으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날에 이를 때까지 확고하구나. 이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질 바랍니다. 이 세상살이는 슬프고 아프고 고난이요 또 불의가 가득하며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대 성도가 없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할 날이 오신다. 이제 개인적인 종말과 또 우주적인 종말, 결국 이 모든 두 가지와 관련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모든 걸 합력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위로로 소망으로 삼고 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약속을 바라고 사는 것이죠. 그 세월이 690년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사역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각 이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